여러분, 세상에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교해 볼 때 남자들이 유독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잔소리에 상처를 받기 때문인데요. 정문일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바른 말은 바른 곳에 놓는 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침을 정확한 곳에 놓아서 치료를 하게 될 때의 말이겠지요. 충언이나 충고, 좋은 의미의 예가 있겠습니다. 잔문일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잔소리는 어느 한 곳에 침을 놓는데 그 어떤 곳에 침을 놓아 상처를 내느냐, 바로 자존심이라는 곳에 침을 놓아 상처를 냅니다. 왜냐하면 잔소리는요, 불신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목숨 바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좀 잘하십시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남녀를 떠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도 잔소리를 막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하소서, 말이 존칭이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이거든요.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 이런 기도는 잔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는 내가 부리는 어떤 열심은 아주 무용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전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그 승패가 가름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가 그 이야기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사는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그의 한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좀 와서 이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전달했죠. 그 백부장에 대해서 좋은 마음, 평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몇몇이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종을 고치러 오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백부장의 다른 정갈이 하나 더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굳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수하의 종이나 병사들에게 명령하듯이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 어린 고백을 듣고 아주 그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큰 믿음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시에 그 종은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백부장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백부장이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그런 장교를 뜻합니다. 천부장이다 한다면 그 자기 수하의 병사들이 1000명 정도가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로마가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장교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자, 과연 그 백부장,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한마디로 하자면 참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됩니다. 종을 위해서도 참 애를 많이 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는데요,
참고로 이 한 구절이 성경에 나타난 동성애적 표현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논거로 제시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사실 아주 터무니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성적 사랑은 에로메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엔티모스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다 하는 내용이겠죠. 또 그는 종만 사랑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로마 장교였습니다. 그것은 시대 상황을 잘 고려해 볼 때 참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제 침략기 조선인에게 일본인 순사 장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들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줬다. 또한 유대인들도 그것을 단순한 호의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라고까지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그의 따뜻한 인격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복음의 온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온도는 따뜻할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항상 뜨거운 것이죠. 그런데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온도에 따라 어쩌면 그 복음이 냉랭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나 툭 하고 그냥 던져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진지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친절과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참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이웃들이 필요하는 참다운 진리일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요,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큰 학생 강당 중앙에 큰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 속에 표가 하나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인간이 되라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비 목회자들이 항상 그것을 봤다는 거죠.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에게 한번 공손하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따뜻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의 이런 참 좋은 인성, 그가 했던 일들을 참 칭찬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요, 그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라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그러셨거든요. 늘 당신을 겸손히 찾아오고 도움을 요청한 자들을 마다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종의 생애를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놀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한 면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과연 무엇을 그는 믿고 있었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정한지라. 예수의 무엇을 들었다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합니다. 이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아주 평범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소문은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그런 사실, 그 소문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러면 그분은 이 죽게 된 내 종을 고치실 수 있겠다 하는 믿음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게 되었다 하니까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요. 기생 라합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숨었을 때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었죠. 그때 라합이 자기 민족을 저버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정탐꾼이 라합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신앙을 전수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직접 들었던 소문이 라합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 성중에 있었던 유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요,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됐다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설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윽한 눈빛이나 그냥 마냥 의미 없는 미소, 막연한 친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도 하고 메시지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다 못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구마를 삶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를 먹기 전에 잘 삶아야 되는데 고구마가 냄비 안에서 잘 익었는지 아직 설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 하나를 들고 고구마를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보면 아삭아삭하니 조금 잘 덜 들어가면 아직 안 익은 거고요. 이렇게 쑥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익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고구마를 삶으면서 젓가락이 잘 안 들어가네, 이 고구마는 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넣어보는 겁니다. 잘 찔러보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봐서 아직 안 익었나 싶으면 다음에 또 와서 찔러보고요.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찔러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평생의, 아니 영생의 은인으로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는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찔러 봄이 여러분의 신성한 의무가 되시고 참다운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백부장을 통해서 얻는 도전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것이죠.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죠. 또 한 명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좀 떠올랐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옵니다. 딸이 병에 걸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한 어머니가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서 자존심까지 버리고 믿음으로 다가온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딸을 치유하시는 그때 예수님은 어떤 큰 소리를 내거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예수님의 태도가 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만 하신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환경에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고심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이런 고민이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고 내가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아갈 때 환경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내 믿음, 이 내면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다른 두루뭉실한 다른 기도의 제목 말고 주님, 그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내 경험이나 지금 처한 환경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앞부분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서 주님께 반응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이 꽉 막혀 있던 하수구에 수채구멍이 뻥 하고 뚫리듯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그때야말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게 해서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해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지, 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옆방 어디에서 다른 무언가를 하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 영혼이 죽는다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나 없이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에게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는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간절한 믿음을 가진 내가 그 귀한 다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나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큰 믿음뿐만 아니라 작은 믿음도 여러분께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풍랑 가운데서요. 그는 믿음으로 일단 물에 서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내 그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 하시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면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한없이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작아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질 때입니다. 나에게 계속 실망할 때 아닙니까? 또 실패할 때입니다. 병들었을 그때입니다. 이런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나를 품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요, 한순간 믿음으로 잘 서 있었지만 이내 출렁이는 강물을 보게 됩니다. 그 험악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강물이 발바닥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만 풍덩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이라는 강물은 우리 믿음을 삼켜버리는데 아주 능숙해 보입니다. 인생의 배가 잘 순항하고 있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가 오게 됩니다. 내가 사력을 다해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그때 주님은 왜 굳이 물 위를 걸어 오셔야 됐을까요? 새벽 3, 4시쯤 되었을 그때는 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가 없더라도 주님은 오시겠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구하러 오시고 싶어 한다는 말씀,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해도 됩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인데, 죽으면 어때요? 영원히 살 건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셨던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시기에 우리에게요, 이 아멘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어디로 인도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 아멘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전도할 때도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시자고요. 그 믿음 없이 전도하면 그냥 그릇된 열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시작하고 조금 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으실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될 때까지 두드려 보는 겁니다.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나 보는 겁니다. 찔러보고 아직 덜 익었으면 또 찔러봐야 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종의 병쯤이야, 우리가 닥친 이 어려운 이런 환경쯤이야 이미 나아 있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신앙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